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월요일 다시 한번 주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짧은 시간이 남아 주님 앞에 예비하며 나아갈 때에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16장 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주일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함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천천히 있는 곳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주일에도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주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그 시간들 속에 또 환경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항상 할렐루야를 많이 외치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우리 할렐루야를 많이 외칩니다. 지난번 주일날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를 지닌 이 할렐루야, 우리는 많이 사용하지만 또한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사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이 땅에 보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단순히 우리만 먹고 즐기고 또한 우리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얻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 어떤 다른 것을 찬양하기보다 하나님만은, 이 하나님의 이름만을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기사들을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찬양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전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악기에 맞춰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 그것만 찬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이적을 하나님께서는 다 그것을 홀로 행하셨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지금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이 찬송, 이 찬양은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의 대상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요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내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 내가 그것을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만 안고 있는 것이 아닌 그 자랑은 내가 누군가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받은 그 감격,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것을 찬양할 때에 그것을 자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다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구별하고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서 드러내는 것, 즉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삶의 우선순위,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직장에서든지 사업을 하든지 내가 공부를 하든지 내가 가정에서든지 그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 하나님의 그 만지심,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경험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 감격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듯 그 감격,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감격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자랑과 긍지, 그것은요 세상의 그런 직분에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의 그 민족이라고 하는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자랑과 긍지, 이 사랑의 대상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 되십니다.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나타내시며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찬양의 내용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이 아닌 진정한 찬양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져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찬양함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감격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듯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찬양의 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 언약이란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해서 택한 백성에 주신 그 구원의 축복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구원의 은총과 약속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 성호를 기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찬양하는 것,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심 속에 또한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다, 찾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바로 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라.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 모든 능력과 소망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적 안목을 가진 자들은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탁월함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즉 찬양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찾아 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능력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보상하시면서 결단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이러한 놀라운 역사와 이적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 선포된 말씀을 잊지 말고 삶의 기준으로 우리가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공의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임을 오늘 본문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을 찾고 찾는,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또한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맹세예요. 맹세라고 하는 것은 꼭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근데 이 언약조차도요, 쌍방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서로 이야기를 나눠서 언약을 맺는 그런 맹세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자, 결국 이 약속은 여호수아의 그 시대에서 시작되어져서 그것이 다윗 시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과 백성은요, 조상들을 통해 맺어진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렇듯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이런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족장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은혜를
그런 되새겼습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 믿음의 자녀인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요, 다윗이 그 언약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그 성실함과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찬양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찬양의 대상도 주제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찬양하는 존재일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향해서 찬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윗은요, 신정 국가의 통치자로서 제사장적인 그 왕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는요, 의지적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는 찬양했습니다. 자신의 전 인격을 바쳐서 그는 찬양했습니다. 제사장 레위 족속처럼요, 에봇을 입고 그는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자신의 전 인격을 들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권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신실하게 행해 주셨습니다. 또한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도 믿으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도움 속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허락하신 이 시간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며 찾고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이 시간들 속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신앙 고백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오며 아버지,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넘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면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는지, 지금 나의 삶은 어떤지, 과연 내가 오직 찬양과 감사로서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찾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간절히 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외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의 제목들 모두 주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중보하는 모든 곳곳의 영혼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함께 화면을 보면서 같이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